하셔서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7 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라. 많은 물두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기도 하고, 이처럼 영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려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탔더라. 그 여자는 자수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미고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나와 있는 많은 물들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 이 유럽 공동의회가 구성되면서 제2의 기념 우표를 발행한 그 기념 우표에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이 여자의 그 모습을 기념 우표로 만드는데, 이거 본 적 있어요? 근데 내가 보여준 것 같아. 글쎄. 여기 보면 참 기가 막힌 게, 생각해 봐요. 이 명색이 유럽연합에, 쉽게 말하면 유럽연합이 국회를 구성했는데, 그 2년째 되던 해에 기념 우표를 발행을 했는데, 참 기가 막혀서, 여기에 물을 상징하기 위해서 물고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말을 탔는데, 그 말 위에 있는 이 여자의 이 모습이 여기 보면 속살이 다 훤히 드러나 있어요. 그 여자가 이렇게 해프 네이끼리 속살을 다 드러내게 하면 이것이 이제 음녀지요. 그런 창녀의 이런 모습이죠. 이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런 것을 기념 우표라고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억셉트가 됐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이 미국에서 이것이 이런 게 발행됐다고 생각해봐요. 아무리 미국이 지금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다지만, 미국에서 이렇게 여자가 속옷이 다 드러나고 속살이 드러나 보이는 이런 것을 기념 우표로 발행했다고 하면 생각해봐요. 미국에서 난리가 나죠. 근데 유럽연합은 이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이 말을 보면요, 이게 괴물 말이에요. 10뿔이 달린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놨어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 그러니까 사탄의 이미 사탄의 포제스를 받은 사람이 도안한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어메이징.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은 시편에 보면 하다못해 폭풍도 storm fulfills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노말 사람의 마음으로 세상의 유럽연합의 국회 개원 기념일을 축하하는데 이것을 기념 발행했는데도 아무도 여기에서 이미 가려져갖고 아무런 오브젝션이 없었으니까 이게 발행이 됐죠. 바로 앞으로 일어날 적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거짓 종교는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마 천주교를 보면 환제를 누르는
그런 정치 권력을 행사했어요. 동시에 또 이 정치 권력자는 이 로마 교회를 자기의 정권의 수단으로 이용을 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적그리스도는 이 거짓 종교와 거짓 선자를 이용을 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용을 하고,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종교는 그 권력에 결탁해가지고 자기도 좀 권력을 누리고 또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래요. 참 어메이징 것은 이게 유럽연합의 바로 기념우표라는 점에서 바로 유럽연합은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됩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기념우표가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것과 그냥 똑같아요. 제가 이따가 둘 테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보기를 원해서 한번 봐요. 소연아, 저 밖에 전도지 있는데 갖다 놔. 참 어메이징입니다. 어메이징.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라는데, 이 바로 음녀가 바로 거짓 선자, 거짓 종교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리고 이제 이 물 위에 앉았다, 많은 물들 위에 앉았다, 그 말은 여러분 그 17장 잠깐 그 15절을 보세요. 17장 5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 곧 그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거짓 종교, 거짓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백성 나라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온 세계적이에요. 월드와이드.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그랬죠.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을 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의 왕들이 음녀와 음행을 했다는 것은 권세 잡은 정치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정치 권력자들이 거짓 종교와 손을 잡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도 우리 히스토리가 그렇지만 앞으로 더더구나 7년 대 환란에는 적그리스도가 거짓 종교와 딱 결탁을 해가고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그러니까 그 거짓 선자는, 거짓 종교는 바로 이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정치주자예요. 근데 왜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리스도라 그렇게 나와요. 그리스도란 말이 뭔지 아세요?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그러면서 진짜 우리의 구세주인 진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정치 권력을 가지고 거짓 종교, 거짓 선자와 결탁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이걸 무참하게 공격하는 일이 바로 7년 대환란 가운데 일어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시면 참된 교회는 다 휴거가 돼버려요. 이 땅에는 거짓 교회만 남아요. 거짓 선자만 남아요. 그들은 바로 이 선자와 거짓 종교는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똑같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보세요. 그래서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다. 여기에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상 숭배를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땅의 왕들이 이 그녀와, 그러니까 음행했다 그 말은 거짓 선자와 결탁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헛된 신을 섬기는 일에 손을 잡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경에 나오면 우선 바벨론 왕이 어떻게 했어요? 큰 동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악기를 부르면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자기한테 경배하라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도 인간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그 형상에게 경배를 하라고 함으로써 실상은 자기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거절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세 다니엘의 친구들 어떻게 했어요? 풀무불에다가 던졌어요. 저는 봐요. 이런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 앞에 잠깐 절하고 살아남는 거.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 장로교회가 크게 두 쪽으로 나눠졌는데, 소위 누굽니까? 한경직, 영락교회 그쪽은 신사참배에 절을 했고, 그 다음에 합석지인가 충영교회, 거기 김창현 목사님 이제 장로교에서는 신사참배를 거절했어요. 무참하게 핍박을 받았죠. 바로 그때 시골에 있는 세상에 저희 어머님,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죠. 저희 어머님이 섬기던 그 교회 목사님도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일본에게 끌려갔고, 우리 어머님도 그래서 끌려갔어요. 나중에 해방이 된 다음에 그 한경직 목사와 그쪽 그 계통의 많은 목사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그러니까 평생을 그 오욕을 짊어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적당하게 그냥 보는 데서 인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그럴 수 있었겠죠. 근데 그거 안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 그러면서도 그런 어떤 자기에게 어떤 정말 자기가 지켜야 될 걸 지켜야 될 그런 정말 목숨까지는 그만두고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가령 친구들이라든지 자기가 아는 사람들, 직장이 됐든지 간에 학교가 됐든 간에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침패당을 당하도 자기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정말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고, 적당히 안 믿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안 믿는 친구들이 하는 것도 같이 하면서 슬근슬근 넘어가고, 그 아주 비굴하고 정말 용감하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물론 가짜들도 끼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보세요. 나중에 이제 7년 대환란 동안은 다 이미 구원받고 참된 교회, 참된 선자는 다 들림받았어요. 그래서 땅에는 거짓 선자들과 거짓 종교가 이 적그리스도와 결탁을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땅의 왕들이, 여기에 땅의 왕들이라 그러죠. 복수. 한 나라 왕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 적그리스도도 10나라 왕의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왕들이 이런 이 우상숭배, 거짓 선자와 이런 음행을 하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중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미 휴거받았어요. 그래서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 여기에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는 우상숭배의 교리를 가리켜요. 그래서 항상 음행, 그러면 영적 음행은 우상숭배. 여기에 포도주는 그들의 가리킴, 거짓된 믿음, 거짓된 교리, 잘못된 거, 이런 것에 이제 완전히 빠진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제가 여러분 하다못해 이북에도 평양에 교회 있어요, 없어요? 봉수교회라고. 그거 진짜인 줄 아세요? 근데 우리 브랑김 성사님이 거기를 가봤는데 기가 막힌 게, 우리가 부른 찬송가 다 부르고 그러면서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아니고 김일성이에요. 왜 중국에 지하교회가 필요하냐? 이 밖으로 나와 있는 교회 목사들은 안수를 기가 막혀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안수를 하지 정부가 안수를 해요? 정부가 안수를 해요. 그래서 그 공산당 정부가
전해서는 안 될 메시지는 못 전하게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못 전하게 해요. 그러니까 진짜는 지하로 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정말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런 삶을 받은 사람은 그 중국 공산정부의 안수를 거절해요. 그래서 오대인들을 받지 않고 한국에서 뭐 전도사라고 그러죠. 신학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안수를 거절하고 그런 공산 가버먼트 안수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밖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면 맨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중국에 잠깐 머무르면서 북한에 가기 전 그 다음 갔다 와서 그 중국 교회에 참여한 데는 시골 교회인데 너무나 이 목사를 공산 정부가 그러니까 안수를 거절했어요. 거절하고 하도 핍박을 하고 하도 박해하고 맨날 감옥에 갖다 놓고 또 나오면 또 그러고 나오면 또 그러니까 아예 그냥 버려버렸대요. 거기는 아예 그 버려버리니까 이 목사님 근데 이제 프랭킴 성사님은 저분은 안수를 공산 정부의 안수를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에게 안수받은 하나님의 종이라 이거죠. 근데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메이징했어요. 하도 붙잡혀 많이 가가지고 그 아버지 때로부터 아예 그냥 거기는 그냥 내버려 둬라 그랬대요. 그래갖고 거기는 이제 원래는 중국 사람 아세요? 중국에서는 중국 사람으로 한족이라고 그래요 또. 그 한족과 조선인과 같이 있었는데 분리를 시켰대요. 그래갖고 내가 참석한 거기서는 완전히 조선인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도 그런 왜 중국 정부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한 줄 아세요? 그들에게는 공산주의는 막스, 레닌 사상,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 모택통이 자기들 거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믿는 모택통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못 가르치게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도 역사적으로 항상 왕들은 거짓 종교를 이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7년 대환란이 되면 그 피크를 이루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이 거짓 종교와 음행한 우상 숭배를 했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그러니까 그녀의 우상 숭배의 교리, 거짓된 교리, 잘못된 교리, 거짓 믿음, 거짓 가르침 이런 것에 완전히 빠지게 됐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잘못된 교리에 빠진 사람일수록 전혀 안 믿는 사람보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거기 빠진 사람들 구원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우리 안자매 지난번에 진짜 굿 퀘스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단에 빠질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진짜 구원받고 몰라가지고 마치 겉으로는 다 하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아주 보수인 것처럼 얘기하니까 참여했는데 예를 들어서 몇 번 참여해보면 그 가리킴이 잘못된 가리킴을 금방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단에 빠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왜 그런 거 아니?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와 계셔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다른 이름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맨날 그래요. 나도 옛날에 장로교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교 다녔지만 그들이 진짜 진리를 알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딱 빠지지요.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데 이런 데 빠져 이 사람들은요. 정말 그들의 열심을 보면 어메이징해요.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우리 집에서 그랬나? 아니 생각 안 나? 당신이랑 문 뜯으니까 물건 온 줄 알고 문 뜯으니까 사람들이 왔지 않았어? 그렇지? 집에서 여호와의 증인. 세상에 그 아침 시간에
부부가 어린애를 데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가 그 믿는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여러분, 몰몬교를 보세요. 그 젊은이들이 운전, 자전거 타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 무더운 여름철이나 3년을 그렇게, 그 봉사에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봉사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진리를 아는 우리 사람들이 그들에게 보여야 될 것이 있다면 딱 두 가지. 그들의 확신과 그들의 열심. 이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shame, 부끄러워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 믿는 믿음에 대해서 완전히 도취되어 있어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들을 구령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여기 오죽하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탁식해져서 취해 있는 거죠. 그들의 잘못된 교리에 빠지면요. 그래서 그 잘못된 교리에 빠진 사람 진짜 건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잘못 믿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3절에 이처럼 영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자, 사도 요한이 어디에서 이 계시를 받았어요? pat모섬에서 이 계시를 받았지요. 이 pat모섬에서 이 계시를 받았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 의하면 이 영안에서 이 사도 요한을 어디를 데리고 가셨어요? 주님이. 1장에서. 여기는 광야고 17장에서. 1장에서 제일 먼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광경이 뭐였어요? 벌써 다 잡수셨구만. 1장에서 우리 예수님, 봐요. 사도 요한을 pat모섬에서 이 계시를 주시기 전에 제일 먼저 누구를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오, 주여. 누구를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보여주셨어요? 아는 사람. 근데 손을 들어? 아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저 두 사람.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이 미래의 사건을 보여주기 전에 제일 먼저 무엇을 보여주셨냐 하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영안에서 어디에 가 있어요? 주님이 계신 곳에 가 있죠. 그리고 나서 땅에 일어날 일들을 다 계시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시 이제 장면이 광야라고 하는 게 광야로. 그래서 여기에 영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갔다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광야는 잘 들어보세요. 실제로 문자 그대로 광야임과 동시에 여러분 바로 7년 대환란 때는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로 말미암아 완전히 혼돈의 세상이 되어버려요. 세상에. 여러분, 한 가지 그 이단이 무서운 것은 영적으로 사람을 혼돈케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실제로 광야로 데리고 와서 이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는데 왜 하필이면 광야냐?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서 47장 48장, 에레미야 50장 51장에 하면 이 바벨론과 로마는 완전히 이 광야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광야가 될 이 광야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 음녀, 거짓 선자와 우상 숭배자들, 이런 거짓 종교가 받을 심판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 광야로 데려간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내가 보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계속 보여준 거죠. 한 여자가, 바로 이 여자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미고, 3절.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탔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 신성 못 오가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은 누군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13장 1절을 잠깐 봐요. 요한계시록 13장.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은 두 짐승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자를 가리켰죠. 자,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올라오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 못 오가는 이름이 있더라. 자, 13장 1절에 나오는 이 짐승의 모습과 그 다음에 지금 요한계시록 17장 여기 3절에 나오는 짐승의 모습이 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죠. 신성 못 오가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그 다음에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적그리스도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음녀가 이 적그리스도를 타고 있다 그 말은 뭐예요? 한편으로는 적그리스도를 통제하고 한편으로는 적그리스도를 도와주고. 그래서 이 거짓 보세요. 이 거짓 선자, 거짓 종교와 정치는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이 거짓 종교가 적그리스도 이걸 타고 그러니까 통제하면서 컨트롤하면서 자기의 또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결국 누구에 의해서 망하냐 그러면 이 거짓 종교와 적그리스도는 거짓 종교와 거짓 선자 누구에 의해서 망한 줄 아세요?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처참하게 망해요. 여러분 잠깐 17장 16절을 보세요. 자, 여기 보면 내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10뿔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음녀는 거짓 선자, 거짓 종교로 가르쳐서요.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정치 주자는 거짓 종교, 자기가 다 이용해 먹고 결국은 자기가 다 멸살을 시켜요. 그래서 여기에 이 여자가 신성 못 오가는 이름들로 가득한 이 말을 탄 것은 잘 들어봐요. 결국은 이 거짓 선자나 거짓 선자와 거짓 종교는 하나님 이름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일들을 같이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쁜 일에 같이 협력을 해요. 여러분 봐서요. 가짜는요 절대 목숨 안 걸어요. 진짜는 목숨을 걸지만 여러분 거짓 종교일수록 교모하게 피해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 역사에 보면 항상 거짓 선자 거짓 종교는 그때그때 따라서 정치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고 결국은 정치 지도자는 거짓 선자 거짓 종교를 자기 권력의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것이 7년 대환란은 아주 전성기를 이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신성 못 오가는 이름들로 가득한 이 여자가 짐승을 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주님을 모독하는 일에 적그리스도와 합작을 해서 이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7머리와 10뿔, 여기에 7머리는 뭘 가리키냐 그러면 잠깐 17장 9절에 보세요. 여기에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9절 찾았어요. 그 7머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가 앉아 있는 7산이라 그랬어요. 근데 7산이 있는 이곳이 어디냐? 18절을 봐요.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위해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바로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리바이브드 로만 엠파이어, 다시 부활할 로마 왕국의 중심 도시가 바로 거짓 선지자의 헤드쿼터 옵시다. 근데 7산이 있는 이 큰 도시가 어딘 줄 아세요? 제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바로 7산을 이루고 있는 큰 도시가 공교롭게도 로마 교황청이 있는 로마예요. 이게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로마 천주교는요, 왜 거짓 종교의 대표적인 종교냐 그러면 거기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성경에 없는 교리들을 만들어가지고, 연옥이란 거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실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거의 거짓 선자예요. 그래서 리바이브드 로만 엠파이어, 앞으로 부활할 그 로마, 그 한나라 유럽이 다 하나가 돼요. 지금 그것이 거의 이루어졌어요. 보세요. 이미 군사적인 통일을 이루었고, 의의 통일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무슨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 경제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유로라는 화폐로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남았어요. 정책인 통일이에요. 이 정책인 통일이 이루어진 날에는 한 왕을, 유럽의 한 왕을 뽑는데, 바로 그 왕을 뽑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땅에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땅에 남아서 유럽이 새로 뽑은 왕을 뽑았다, 그 기사를 이 땅에서 읽고 있다면, 그 뉴스를 보고 있다면 이건 진짜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 7머리는 음녀가 앉아있는 7삶으로서 7산이 있는 로마를 가리켰고, 여기에 10뿔은 부활할 로마 왕국을 구성할 10나라와 왕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뒤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알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진리의 깊이에 이를 수 있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스터디하고, 이 진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